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6월 21일 셋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정말 화살같이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때가 악합니다. 아멘.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들라. 아멘. 아멘.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을 마시지 말라 이런 말보다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함께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다 보면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한 발 얹고 그리고 또 신앙에 한 발 얹고 이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택하든지 아니면 천국을 택하든지 이 세상의 생명을 택하든지 영원한 생명을 택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시기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날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마치 훤히 내다보듯이 이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언급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온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자아가 처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아요.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안고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노아의 때가 같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 들고 시집 가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죠. 죄가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여러분, 일상의 모든 일이 죄라는 뜻이 아니고 주님은 정확히 노아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신다는 걸 알지 못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날마다 행복을 추구한 거예요. 행복 추구가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돼요. 아멘.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리고 교회는 신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인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향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연한을 주셨는지 그걸 모르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인생의 목적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생명을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를 예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안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진정한 안식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저 하늘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권력과 영광과 칭찬과 인정을 소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사람들한테 받지 마십시오. 아멘. 자, 이 모든 것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권능, 모든 것은 뭐예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아닙니다예요.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지 마세요. 저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좌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좌파는 어떤 사람이 좌파냐면은 인본주의.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를 발전시키고 진보시킬 수 있다.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들으면은 참, 우리의 귀에 싹 들어오죠. 정말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이웃 봉사도 하고 섬김도 열심히 합니다. 이웃과 커뮤니티를 향한 이 사랑의 섬김과 봉사와 아웃리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들의 마음속 깊은 동기에는 자신의 선행을 인정받고 싶은 자기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의 선행이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선을 행한다, 이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여러분, 선교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이거 다 자기 의예요. 그 자랑이 할 거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할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내가 죽었다라는 걸 자랑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걸만 자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요, 우리 본성은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좌파는요, 선행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자기에게 돌리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명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무명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건축 자재들이에요. 우리는 건축자가 아닙니다. 건축 자재들이에요.
여러분, 건물이 올라가려면은 건축 자재들이 나무와 돌들이 자기의 플랜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재들은 다만 건축가의 재량에 자신을 모두 다 드려야 됩니다. 건축가가 전기톱으로 자를 때 왜 나를 자르냐 이렇게 대드는 목재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죠? 목재는 그냥 건축자가 자른다고 그러면 갖다 대는 거예요. 왜? 그래야 건물이 세워지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건축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건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자아가 아직 형성 안 됐을 때는 꿈도 많고, 그죠? 근데 나이가 30, 40, 50대, 이제 50대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60 돼보세요, 여러분. 저도 아직 60이 안 됐지만은, 60 되면은, 70 되면은 80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 평준화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지식도 다 평준화돼요. 그냥 할아버지예요, 할머니예요,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안 왔을 거예요. 아무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건축 자재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플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왜?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망치와 정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냥 말씀으로 얻어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이 성령께서, 그죠? 메노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두들겨서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금을 막 두들겨가지고 그 모양을 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49장 2절에서 3절, 메시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4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새 이스라엘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새 이스라엘은 완전히 메시아의 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갈고 닦여진 백성들이 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메시아와 완전히, 메시아가 볼 때도, 주님이 볼 때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할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와 닮지 않은 부분들은 어디에서? 바로 교회에서 다듬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이렇게 살 수는 없겠구나. 여러분, 갈고 닦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그리고 각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이는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이는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이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머리는 누구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지체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각 마디마다 연결된, 마디를 통해서 연결된 도움을 받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야 돼요. 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돼요. 나는, 그랬잖아요, 제가. 잡아 잡수소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날 잡아 잡수소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아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심령을 수술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요. 할렐루야.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옛사람이 나오고 새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옛사람은 내 개인이 아니에요. 새 사람은 내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옛사람은 세상에 속했던 나의 삶의 방식인데, 여러분, 이것은 옛사람은 집단적인 개념입니다. 새 사람도 집단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너무나 육신에 속해서 살아요. 내 자아의 욕심대로, 정과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여러분, 그것을 씻어내야 되고, 첫째로.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된 내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하늘의 신분이구나, 하늘의 시민이구나, 이걸 확인하고 여러분 승리해야 돼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군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인이에요. 다 군사들이에요. 아멘? 군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돼요. 비진리와 싸워야 돼요.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좌파와 우파를 섞어놓고 여러분, 인본주의 바벨탑을 세우는 집단은 여러분, 그곳에서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하고 신도들이 많이 있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잘못된 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아니 머리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머리가 십자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뭐 괜찮다 하면서 서로 함께 뭐 어차피 다 죄인인데 여러분 바벨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좌파와 우파를 가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좌파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우파입니다. 할렐루야. 그 세상에서 말하는 우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오른손. 아멘. 주님의 오른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메시아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메시아께 속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더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더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파는 메시아께 속한 자를 말한다고 한다면 좌파의 본질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께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 좌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는 십자가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사랑하게끔 태어났어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디폴트예요,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한 존재같이 보이려는 말과 행동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난민들을 돕고 홈리스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미취학 아동들에게 애프터스쿨을 하고 여러분 겉으로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할 수 있는 선행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이런 선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금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데 할 때에 우리가 자주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랑이 아니고 자꾸 나의 선행이 자랑이 되고 나의 선행이 사람들한테 비춰지고 사람들이 박수하는 그 자리, 박수갈채를 보내는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여러분 넘어집니다. 100% 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높아지잖아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세요. 행위는요, 우리는 겉사람의 행위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위 가지고 봅니다. 외모 가지고 보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영광이 있고 자기 의가 있잖아요.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의만 보세요. 그 의를 옷 입고 나오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근데 내가 십자가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선행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여러분의 존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자랑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1년에 한 번씩 선교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돈을 들여서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지.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세요. 왜 모른다고 그러세요? 그게 자랑으로 삼았잖아요. 그게 나의 의가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만 자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는 자꾸 넘어가요. 여러분이 선행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선한 존재가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만 높아져요. 여러분 존경받을 거예요. 명예받을 거예요. 돈도 들어올 겁니다.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그곳에는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선행을 하더라도 여러분, 선행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선행하고 여러분,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해서 하는 선행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멘. 그걸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18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기업가가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 비즈니스맨이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난민들을 위해서 난민들에게 음식과 여러 가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회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있어서 뭐 정말 그 도네이션을 풍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안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은 자기 비즈니스 안에서 사람 대우해주는 사람을 보세요. 돈만 생각해가지고 막 사람 부려먹는 그 악덕 기업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헌금 어마어마하게 해요. 하나님 뭘 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멘. 뭘 보는 거예요? 예. 아니, 사장이면, 주인이면, 노예 부리듯이, 종 부리듯이 사람들을, 이 사원들을 그렇게 부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할렐루야, 정당한 대가와 보수를 주면서, 인격적인 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 여유를 주어가면서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다고 그런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 하는 겁니다. 나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이 죽게 대하듯이 하라. 누구든지 죽게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게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잘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그러니까 굉장히 멋쩍죠.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교회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교인들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 멀리 있는 저 난민들한테 잘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잘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히려. 할렐루야.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새 사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입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의복이 아니라, 새 사람은 교회라는 집단적인 의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합하여서 예수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과정 가운데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막, 싫다고. 왜 나를 자르려고 하냐고. 나무인데. 나무가 왜 나를 자르려고. 아니, 잘라야 건물이 세워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말씀 앞에서 내가 수술 받고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한국 교회가 너무나 잘못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계급을 만들어 놨어요. 네. 계급을 좋아해서 옛날에 권찰이 있었잖아요. 권찰. 예. 그죠? 권찰. 그 다음에 위에 높은 게 집사. 그 다음에 높은 게 권사. 예. 남자들은 안수 집사.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없는 계급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장로. 장로는 높은 거예요. 장로가 되면은 이제 목사를 자를 수가 있어요. 아니, 이 교회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정말 주님이 보시면 진짜 한탄할 지경까지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거. 성경은요, 성경을 오리지널 여러분 텍스트를 보잖아요. 집사들은 순교자였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 집사님들 많죠? 순교하셔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기도 안 하시죠? 순교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우리 김성란 집사님은, 성도님은 그래서 저한테 저를 자매로 불러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할렐루야. 예. 아니, 제가 저한테 와서 저를 자매로 불러달라고 하면 저는 바로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집사 되려고 하지 마세요. 권사 되려고 하지 말고, 장로 되려고 하지 말고. 예. 여기 이민사회는 진짜 이상한 사회예요. 나가면요, 자기들끼리 김 장로, 박 장로 막 그래요. 교회에서 준 적도 없어도 아니 그 나이 때쯤 되면은 다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서로 막 다 얘기해. 박 장로, 김 장로. 아유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다 보세요, 여러분. 진짜 웃겨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주님이 보시면은 진짜 너무나 고통스러워 할 거예요. 한국교회. 아니, 세상과 너무나 함께 만들어놨어요, 교회를.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낮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무명한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 짧게 사는 동안에 뭐, 내가 장로 되고, 장로 안 되고, 집사 되고, 그게 무슨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 오히려, 천국 가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천국에 가잖아요. 여러분, 집사 자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놀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 거기서 벌써 게임 끝이에요. 한국교회가 세상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세상이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래, 교회가 되었으면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오히려 거꾸로 닮아가고 있잖아요. 거대한 대기업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 많이 그냥 노예처럼 부리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초대교회는요, 진짜 여기 우리는 대형교회, 초대교회에서는 대형교회예요. 네. 할렐루야. 네. 교회가 커지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문제가 생기느냐? 자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은사가 있으면은 막 은사 있다고 따라가잖아요, 사람이. 이 사람이 위대하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숭배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로 다 내려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할렐루야. 예. 아멘한 사람만 형제 자매로 불러. 예.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께 속한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많은데 교회들의 머리가 예수가 아닌 거예요.
교회들의 머리가 담임 목사인 거예요. 장로들인 거예요. 예. 제가 전에 있었던 메릴랜드에 있었던 그 교회는요, 민주주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설문지를 돌리고 설문지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많더라고요. 예. 여러분, 교회마다요 다 달라요. 예. 어떤 교회는 민주주의 교회, 그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고 소통을 중요시하고,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십자가만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지. 교회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냐 없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방주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인데 이 테바는 나무 상자를 가리키는데, 이 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신을 넣는 이 관은 나무로 만들었고, 나무로 궤짝을 만들듯이 만들었기 때문에 관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노아가 이 테바를 만들 때 관을 만든 겁니다. 관짝을 만든 거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갈 때 노아는 자아의 죽음을 기념하는 관을 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관을 만들어야 돼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십자가로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부활의 영이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만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또 어떤 목사님의 인품을 자랑하고, 목사님의 메시지가 좋다. 물론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거 필요하긴 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의 메시지는 좋은데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지. 예. 목사님 때문에 부흥되면요, 목사님 벌써 어깨도 올라가고 목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목소리도 이상하게 변질이 돼. 이상한 목사님도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저를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셔야 돼요. 아멘. 교회는 단순합니다. 여기서 예수 십자가를 발견해야 돼요. 아멘. 내가 또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십자가로 죽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더 낮은 곳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여기서 십자가를 얻고, 십자가로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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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소리가 너무 크셔요. 할렐루야. 아멘. 죽을 게 많은가 봐. 예. 예,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강청하는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끄트머리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는 믿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기에 너무나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큰 교회도 많고, 사람들 얼마나 많이 교회 다녀요, 여러분. 예.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할 때 제발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아멘? 십자가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근히 여러분을 자랑하잖아요. 저는 그런 간증 너무 해봤어요. 그래서 듣다가 그냥 꺼버려요. 아유. 그래서 요즘은 간증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만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영광받고자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잖아요. 여러분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요.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인기를 얻고 막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것 같죠? 그렇게 간증하지 하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을 택했을 수도 있어요. 거짓 영광을 줘서 이 세상 영광을 줘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정신 똑바로 차려줘야 돼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때에는 시간조차 너무나 악하게 흘러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의를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완전히 매몰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는 때가 악하다는 얘기고요. 이 때가 악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이 가득하고 마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그 계획들이 항상 악한 것이 악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예요, 여러분. 너무나 악한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옷을 입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여호와의 은혜를 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누가 택하심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오직 십자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 다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전수사님하고 또 허집사님이랑 같이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댁도 꾸미고 뭐도 꾸미고. 그런데 한쪽에는 지옥이 있었어요. 불을 막 태우는 거예요. 우리 전수사님 거기서 항상 나무를 다 해가지고 불을 활활 태우는 거예요. 드럼통에다가. 예. 저는 그 드럼통에다가 나뭇가지를 넣고 막 태울 때 항상 지옥을 묵상하거든요. 야, 조금만 가까이 가면요, 막 뜨거워. 벌써 타 죽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지옥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게헨나는 뭐냐면 쓰레기 소각장, 불태우는 곳이었어요. 시체와 쓰레기들, 그리고 또 제사하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낸 다음에 남은 모든 그 쓰레기들, 잔여물들을 전부 다 소각하는 곳이에요. 그게 게헨나였거든요. 흰놈의 아들, 흰놈의 골짜기. 근데 그 게헨나에 계속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타고 뜨겁고.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가면 안 돼요. 아멘. 누구도 지옥 가서는 안 돼요. 아무도 지옥 가서는 안 돼요. 천국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외에 높아진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태우셔야 돼요. 아멘. 지금 다 불태우시지 않으면 그게 남아있잖아요.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아멘. 다 태우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지만 직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문제 하나님 앞에서 다뤄야 돼요.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으니 교회에서라도 뭐 어떠냐, 다 무상으로, 뭐 구원도 무료고 구원도 은혜로 받는 것도 구원이고 모든 게 다 은혜인데 은혜롭게 해야지. 장로님 불러주고 막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우리 속지 맙시다.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형제자매로 만족해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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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항존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 항존직은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 받았으면 다른 교회 가도 장로로 불러줘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존직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항존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었던 직분이에요. 성경에 나온 직분들을 항존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들을 항존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면 항상 있는 직분을 항존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장로 받았으니 다른 교회 갔을 때 거기서도 장로로 추대를 해줘야 되고 장로로 해줘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바꿔버려요. 잘못된 개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형제자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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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동의하셨으니까 여러분 형제자매로 가야 돼요. 아멘. 집사 직분 주려고 그러면은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낮은 자리를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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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속 체면을 걸어요. 나는 권사야, 나는 뭐 장로야, 나는 목사야.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집 사는 사람은 집 팔아요? 집 팔아서 또 집 사시려고요? 여러분,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처음에는 그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정말 사랑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자리가 높아지고 그리고 또 들어오는 게 많고 그리고 지위라는 게 생기잖아요.
교회 내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잘 안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누구라고 인정해주고 불러주고 그러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은연중에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는 보지를 못해 그거를. 그런데 내 자아가 존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임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어느새 내가 변질돼 있어요. 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택한 백성은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난 중에 있다가 그게 손끈으로 감추신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손끈으로 요셉이 끄트머리에 하나님 높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때 그죠? 여러분 끝까지 사용받으려면은 끝까지 난 주님과 함께 가겠다. 할렐루야. 예.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 그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소설책에 예? 네가 도망가는 십자가가 도망가서 십자가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내 그 자리 내가 다시 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로 들어간다. 다시. 예. 사도들이 왜 순교했어요? 다. 왜 순교했을까요? 예.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대요. 아니, 내가 어떻게 스승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달아 매달아 죽이라고 그랬대요. 왜 우리는 세상 영광을 구하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높이 오른 사람은요,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누가 내려갑니까? 예. 높이 오른 사람이 내려올 확률은요, 김정은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높이 올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 자꾸 권세를 얻으려고 그러고, 왜 자꾸 그렇게 뭐가 있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아니, 교회가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고, 예,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부자 청년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그때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박보영 목사님하고 그 밑에 계신 그 여러 목사님들, 그 네트워크들은 다 그냥 목사직 사임하고 새 출발하셔야 된다고. 그게 이 케이스예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눈은 뺄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 높이 올라간 사람은요, 절대 안 내려옵니다. 무서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고 끝까지 내가 그 구원의 길을 완주하고 싶으면요, 여러분의 영혼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영혼 관리 잘못하면요, 지옥 갑니다.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이 많았던 거예요. 부자가 되어서 그 부자로 인해서 이 이름도 알려졌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명예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보니까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 높아진 핵심은 뭐냐면 재물인 거죠. 네.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저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하기 힘들 텐데 우리 주님은 과감하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뭐예요? 내 눈을 빼버리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 있는 문제예요.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문제에 달린 거예요. 높아진 거 있으면 감사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높아진 게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직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직분 가지고 목숨 걸어요, 여러분. 저는 뭐 안수 집사 직분 안 줬다고 교회 나가시는 분들도 봤고, 장로 돼야 되는데 장로 안 됐다고 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장로님은 가만히 있는데 그 장로님 부인, 그 권사님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요, 실제로. 우리는 버림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장로가 돼야 되는데 장로 안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헌금을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요?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구나. 아멘. 낮추시는 은혜가 있구나. 아멘. 낮은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손그늘로 감추시고 그들을 마광한 갈고 닦은 그 화살과 같이 그 무기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귀한 용사로 쓰임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